아멘. 자, 말씀 전하기 전에요, 한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프랑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이 열렸죠. 개막식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죠? 어제 퍼포먼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거룩한 뭐죠? 성찬식이죠, 그죠? 성찬식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요, 저 여자를 갖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탄적인 건데, 지금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프랑스가 프랑스 했네.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예요? 마크롱이죠, 그죠? 마크롱이 마크롱 했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면은, 자, 저 가운데 있는 여자 옆에 하나, 둘, 세 번째, 툭수염이 있고, 또 여자 가슴이 있고, 그죠? 꺼주세요. 보기도 싫은데.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나와가지고요, 춤을 추고 난립니다. 완전히 더럽고 가증스러워서. 그래도 내가 그거 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되지도 않는 저런 것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 강해를 갖다가 쭉 해나갈 건데, 또 중간에 또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너무 한 곳에만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는. 자, 삼성에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삼성을 처음으로 열은 사람, 고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의 별명이 뭐냐 하면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다 해가지고 돈병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천주교의 박희봉 신부라는 사람한테 인생의 질문 24가지에 대해서 A4지를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2011년 12월 17일 중앙일보에 전부 다 공개되었는데, 어떤 질문이냐? 첫 번째 질문,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하죠. 하나님을 이해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의 이 조직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심하게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긴 알고 있지만은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는 하였지만은 극히 일부분의 영광을 경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지만은 너가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바위 있던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시고 그 천사들이 뒤로 지나갔죠. 그러니까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되어버렸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영광을 경험하고도 압도되어지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한 번씩, 한두 번씩 그냥 압도되어지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의 영광을 보이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셨다. 누구죠? 예수님. 인간이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유치원생이 감히
대학 교수의 그걸 갖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4장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속성,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죠. 영광을 보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잠시 보여주신 건 있습니다. 언제? 비난산에 올라가서 세 명의 제자들한테는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외모에만 집중합니다. 사람의 외모에만 집중해요.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외모에만 집중합니다. 제자들은 초라한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엄청나게 행하시는 기적,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바다야 잠잠하라. 모든 것이 압도하는 그 엄청난 능력, 귀신을 쫓아내면 그냥 다 떠나가고, 그걸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발견했느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발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언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시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였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감찰하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난 날들을 갖다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교제하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언제나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결국에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교제합니다. 등산을 가거나 바둑을 두거나 낚시를 하거나 이런 취미로 서로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다. 뭐라고요? 빛이다. 5절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것이라.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느냐?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대로 되니라. 빛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물은 빛에 의존합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립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컴컴한 데 있지만은 저 스탠드 하나 켜놓으니까는 이렇게 파릇파릇합니다. 모든 생물은 빛에 의존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물은 죽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의 본체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환경, 사람 이런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류를 따라갑니다. 사는 사람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넓은 길로 쫓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이 그리 가니까 나도 그리 가야지.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갑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면 빛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누구를 보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느냐 하면은 성도를 항상 주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6절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불리하면요 거짓말합니다.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따라 행하지 않고 조금만 불리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올바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하면 빛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거 없어요. 뭐든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말씀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든지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말씀 가까이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언제나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네 안 되겠나는 그 사탄적인 말을 갖다가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억지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나쁜 친구와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이놈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혜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 썩은 사과가 있는데 저 좋은 사과들이 모여있는 저 바구니에다가 이 썩은 사과를 넣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유 아버지, 그러면 나머지 사과도 다 썩어버려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썩은 사과가 오히려 더 싱싱해질 거야. 아, 참 아버지 아니라니까. 아니야, 내 말대로 해봐. 일단 시킨 대로 해봐. 알겠어요. 자,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모든 사과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 말이 맞잖아요. 싱싱한 사과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너도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면 너도 썩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잠잠히 생각하더니만은 그 친구들을, 나쁜 친구들을 조용히 멀리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은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아들 키우면서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네, 친구 잘못 만난 거 맞아요.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면은 지 아들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게 돼요. 좋은 친구를 사귀게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그리고 나쁜 친구들은 멀리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된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근히 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기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자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 먼지가 수북합니다. 방 안에 먼지가 수북합니다. 커튼이 닫혀져 있을 때는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창문을 갖다가 커튼을 쫙 열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수북한 것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계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보혈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이제껏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은혜만 구하며 살아간다. 주님의 은혜만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적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덜뿐 안 보이고 남의 티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갖다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너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율법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너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질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이사야 6장 5절 무엇이라는지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말을 갖다가 참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껏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느냐? 입술이 부정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죠. 찢으시죠.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함부로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더라. 그렇구나.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벽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죄는요 더럽습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서운가? 이 죄의 권세가 나를 갖다 옥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더럽고도 무서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더럽고도 무서운 죄. 죄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멀리하게 됩니다. 행하려고 하다가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 그것을 멀리합니다. 찰스 스퍼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약하다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참 죄인이구나, 악인이구나, 잘못했구나.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의 상태가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 훨씬 더 안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찰스 스퍼전이 어느 완벽주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말이야 얼마나 참 열심인지 모른다고, 얼마나 참 거룩하게 사는지 모른다고. 예?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막 자랑했습니다. 예, 그때 스펄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발을 갖다가 있는 힘껏 확 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화를 갖다 확 내면서 왜 나 화를 내냐, 발을 밟냐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완벽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지,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항상 그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 화근거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빛을 가까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항상 뭐든지 수동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발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붙들고 사시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